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한 가지 길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되면 얼마나 가정이 복될까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올려보세요. 같이 복록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주 더 좋은 말씀 같아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는데 내 목숨 바쳐 사랑하라. 가정에 평화 오겠지요. 좋은 가정 되겠지요. 대부분 남자들이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촉구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받아야 될 여성들의 모습이 힘들어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올려봅니다. 읽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한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는 비결과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읽어요. 부모를 떠나라 하시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6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게 5장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데 부모를 떠나라.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는 무엇을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르신 성경적인 큰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길이 무엇인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가 불과 10몇 년 전만 하기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효가 제일 살아있는 민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효가 깨졌고 효가 죽어가는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가 잘되길 원하느냐, 내가 잘되기 원하느냐,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살길 원하느냐, 크리스찬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날 말씀과 잘 어울린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명절이 되기만 하면 자녀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모 경공보다는 각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축복의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 변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시작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잘 봉양하고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눠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충안을 가지고 부모님이 한 달은 누가 모시고 두 달째는 누가 모시고 1년은 누가 모시고 다음에는 누가 모시고 이런 절충안의 모습의 부모 공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해야 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결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는 결혼은 내가 선택했지. 이 남자가 나와 함께 살면 평생을 나를 사랑해주며 살리라.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내가 함께 사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리라. 내가 선택했지. 중매는 누가 했지만 마지막에 선택은 내가 했지. 친구가 소개했지만 마지막에 선택은 내가 했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나누지 못할지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절충안을 내볼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충안이 없어요. 나는 이런 부모 만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예능도 잘하고 손기술도 좋고 그리고 예쁘고 우리 아빠는 경제적인 능력이 든든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빠 나 만나고 싶어요. 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내가 내 부모 내가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성경 구절도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도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정해주신 거.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면 요지부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네 집 가니까 친구네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우리 부모님 삼았으면 좋겠다고.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집 가서 내가 부모님 잘 공경하겠습니다.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그분은 다른 사람의 부모고 내 부모는 조금 시원찮고 내 부모는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부모, 하나님이 내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의 부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모습은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힘들 것인가 힘들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할 때 여기 이익이 될까 안 이익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처럼 주여 공경하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은실이 알아들었니? 왜 대답을 안 해? 은실이 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를 드릴 만큼의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을까,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을까,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가 바쁘다고 네 부모 소홀히 여기지 마라. 끊임없이 제 평생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뭐 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부모 공경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해요. 싫어요.
아빠는 왜 나보고 그런 거 시켜요? 내가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속 터지는 소리입니다. 길로 가. 목사님 잘 쳐다봐봐. 저 류연이 잘 설교 지금 잘 듣잖아. 하성이도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기로 약속했지? 얼른 목사님 잘 쳐다봐. 옳지. 장난하지 말고. 녹음 나가도 할 수 없어. 이제 할 얘기는 하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 참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효도를 받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순종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순종 가르치는 거예요. 빡빡거리고 말대꾸하고 말대답하고 싫다는 말이 입에 배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답은 다른 데 없어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냥 내비뒀으니까. 불순종해도 내비뒀지 않아요. 싫어요 해도 그냥 내비뒀지 않아요. 애가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 그냥 제 얘기를 할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어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애가 크면 잘하겠지. 그래서 잘하는 사람 봤어요? 난 못 봤어요. 내 평생 살아면서 못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그 자녀만이 순종을 잘했고, 어린아이 때부터 보배롭게 키운 자녀가 보배롭게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운 자녀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우리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 안 할 거를 양보하고 양보할 거를 양보해야지. 아무거나 양보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존귀로운 가정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늘의 축복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 가르치세요.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는요, 순종의 효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녀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의 소욕을 향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서 껍데기만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적 살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자들은 살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물어봐요. 살림 한 주간 잘했냐고. 기억이 안 나나 봐. 살림 잘했어요 우리 여자들? 이제 조금 이렇게 싱긋이 웃는 사람은 기억나는 거고, 여자들의 이 사명이 뭡니까? 그럼 살리는 여자요. 살림을 잘한다는, 살림이란 말은 살린다는 말이요. 경제적인 면도 잘 살리고, 자녀는 영적으로 잘 살리고, 남편도 잘 내조해가지고 잘 영적으로 살리고, 살림을 잘한다. 우리는 살림살이를 잘한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뜻을 또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뜻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굴복적인 순종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릴 때는요, 굴복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힘이나 권세나 상하 지배 계급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서 순종합니다. 물질을 주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런 것을 상하 계급에 따라 군대적 순종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군대적 순종 필요합니다. 요즘 군대가 엉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왜요? 확실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고모네 가정이 4대째 군인 가정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이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증 우울증 환자들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군대에 보냅니다. 그러면 최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멍하고 그거나 못하는데요. 해본 적 없는데요. 이거 해야 된다 가르쳐 줄 때는 하라. 그거 배워도 잘 못하는데요. 현장인들 군인들이 목사님
군대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간간히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 답답해요. 시키는 대로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면 또 녹화돼서 나가면 골치 아픈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 사회가 질서가 왜 안 잡힐까요? 가정의 평화가 왜 안 올까요? 우리 여기 최환 집사님, 장원정 집사님, 경찰이셔요. 장원정 집사님, 왜 이렇게 평화가 안 올까요? 민중의 지팡이 되신 우리 장원정 집사님인데 왜 평화가 안 올까? 이유가 뭡니까? 지배 계급을 따라 순종을 안 해준다니까? 질서를 따라 순종을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여러분이요, 어쩌면 굴복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질서와 삶의 예의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순종의 모습,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 잘하면 이득이 돌아와요. 설날 되면 세배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세배를 다녀요. 왜 다닐까? 근데 애들이 또 세배를 다니면 잘 따라다녀. 왜 다닐까? 그치,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먹어서 설날 되기만 해도 별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번거롭고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어가. 근데 어릴 때만 되기만 하면, 설날이 오기만 하면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새 옷을 한 벌 사주지, 양말도 두세 켤레 또 사주지, 거기다가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또 모이기만 하면 쭉 한 바퀴 돌려가지고 세배 쭉 가면요, 평생에 1년 내내 그날 용돈이 제일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지.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내일 세배, 설날 돼가지고 세배하고 난 다음에 맞아, 세뱃돈 얼마 받을까? 이거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이득이 되니까. 순종의 모습도 이득이 되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감성적 느낌에서 순종이 있어요. 힘이나 권세, 굴복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슴에 느껴져요. 정말 소중한 감사가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진실한 효가 가슴에 느껴집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 땅에 이만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오늘 내 안에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느낌으로, 자원하는 감격적인 은혜로 순종할 자는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순종이라는 말을 원어로 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순종을 회파쿠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파쿠어, 합성어입니다. 회포란 말과 아쿠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회포란 말은 아래입니다. 밑에란 뜻입니다. 아쿠어란 말은 쉐마 들으란 말입니다. 듣다 이 말입니다. 아래서 밑에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동등한 처지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래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말씀할 때 그대로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래서 듣겠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아래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아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 받들어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을 또 찾아봤어요. 낱낱이 좀 찾아봐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공경공자에다가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뜻을 풀이해보면 겸손하게 낮아져라, 그리고 공손하게 예의 있게 대하며 높여드려서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섬기라. 네 가지로 풀이해봤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라, 두 번째는 예의 있게 순종하고 공손하라, 세 번째는 존귀하게 여김으로 존경하라, 네 번째는 그 뜻을 받들어 높여드려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티마라고 말합니다. 티마는
이 공경이란 말은 사람에게만 쓰여진 유일한 용어입니다. 이건 내리적인 사랑, 내리 사랑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높이는 사랑입니다. 높여서 그 뜻을 받들어 섬겨드리는 사랑. 그래서 이 말을 티마,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에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높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존경과 두려움으로 높여서 받들어 그 뜻을 따라 섬겨드리는, 양지함을 따라 섬겨드린다 이 말입니다. 봉양과 양지는 달라요. 봉양은 좋은 것으로,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정말 맛있는 것으로, 비싼 것으로, 정말 귀중한 음식으로 드리는 걸 봉양이라고 말하는데, 양지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길 좋아하실까, 그 뜻을 받들어 그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이 공양해 드리는 걸 양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지가 더 중요합니다. 봉양도 중요하지만 양지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 그 일을 따라 양지하는 그 의미와 뜻을 살려서 부모님을 섬기는 양지적인 공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공경함의 효를 네 가지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낮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위에 올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키우세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위에 올라가도록 키우지 말라면,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 이겨먹도록 키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애가 애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엔 무지하게 많아요. 성경의 부모님들은 다 애 이겼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자식은 부모님 앞에 지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불효기 때문에. 내가 좀 똑똑하다고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인류대학 나왔다고요? 그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압니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가슴이 찡해. 이거 설교 준비해서 제가 얼마나 몇 번 가슴이 울렁울렁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평생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가 잘못했으면 안 가르쳐야 될 겁니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더 많이 늙으신 부모님께는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병드신 부모님께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력 있을 때는요, 자녀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자녀 봐주고, 그리고 기력 있으니까 뭔가 많이 해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딸들이 엄마가 기력 있을 때는 아양을 그렇게 잘 떤대. 그냥 우리말 쉽게 알랑방구를 잘 낀대.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늙어 빠지면 안 그런다는 거요. 기력 없으면 안 그런다는 거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기사 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못돼 처먹었다.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늙고 기력 없고 병들면 병들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멸시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의 있고 공손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말라 이 말입니다. 막말하며 막대하는 경히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 시대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일, 1년에 보면요, 어른들이 학대당하고 매만한 일들이 5천 건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5천 건이 1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건데, 정부 소속인 보건복지부 가족부와 중앙노인 전문보호기관에서 이걸 해마다 발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을 때리고 학대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욕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보니까 10명 중 9명이 가족이랍니다. 10명 중 9명이 부모님께 막 욕하고 막말하고, 난 봤어요. 이런 일들 많이 봤어요.
청년 아이가 하나가 같이 사는데 엄마한테 막 욕을 해요. 쌍소리 막 합니다. 근데 통계난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53.1% 가장 많대요. 아들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효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해. 근데 아들이 53.1% 반이 넘어. 나도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들이요 정말 조심합시다. 아멘 좀 해요. 그냥 심각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 딸보다 며느리가 더 많아. 며느리는 12.4%. 며느리는. 그리고 딸이 11.9%.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딸하고 며느리하고. 아니 며느리는 또 왜 그래? 딸은 또 왜 그래? 여긴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배우자가 7.6%. 89.8%가 89.8%면 90%하고 똑같아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래서 노인 자살률이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에 오른 것이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들 시대가 어른 공경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시대는요 어른 공경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은혜 받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 가슴 심령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행동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다. 자손대대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부모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또 생각하고 또 말씀 다시 되새겨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때부터 그리고 부모가 지금 현재 젊은 우리 부모가 어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왜 보여줄 게 있어야지요. 공경하는 거 보여줘야지 잘 공경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존귀하게 여김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존귀함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잘 돌아보는데 기력 없고 늙어지면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있게 하신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해서 헌신해 드려도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뜻 받들어 높여들여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 제가 여기다가 소개했습니다. 딸이 부끄러웠던 과거의 고백이 글로 소개됐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사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학생 때인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데 벼랑간 뒤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자기 이름 부릅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어. 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차창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예지야 하고 이름 부릅니다. 예원아 하고 딸을 불러요. 고등학교 딸을 부릅니다. 쳐다보니까요. 확 쳐다보니까 아버지야. 창문을 열고 차의 창문을 열고 딸을 부르는 겁니다.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아마 본인이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런데 이 학생이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더랍니다. 이렇게 학교 다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에 내가 타게 될 것인데 안 탔으면 좋겠다. 타게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탁 탔는데 올라가자마자 딱 보니까 우리 아빠야. 쳐다보지도 않고 문 있고 이쪽에 한쪽에 기둥 붙잡고 서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조금 있더니 차가 출발합니다. 학생 입구는 위험해.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자리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 학생 입구는 위험해.
안에 들어가면 잘 있으니까 들어가 앉아. 이래놓고 집에 왔어요. 이래놓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볼까봐 방으로 푹쑥 들어가더니 이불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왜? 민구스러워서요.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방의 문을 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딸아,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 말 한마디를 던지고 나갑니다. 딸은 울고 또 울고 또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듬으면서 쓰던 그런 글입니다. 아버지, 못난 딸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 글을 쓰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다 주어서 운전해 가면서 우리를 키워줬던 자랑스러운 아버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조금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없다고 천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어진 시간, 특별히 이런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가정, 그리고 자녀가 잘되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 부모 공경 효에 대한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이번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금번 명절에 정말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양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부모 효도 공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